올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성령과 부흥과 교회 이 세 주제를 이렇게 중점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주제와 같은 말씀이었죠. 그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언급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 말씀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8절의 말씀을 그 흐름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물론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의 임재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죠.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엄밀히 따지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인 것 같으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받죠. 또 선교와 같이 쓰이는 표현들 중에 경계를 넘어가는 것, 경계를 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것을 이 8절의 말씀으로 알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금 사는 동네, 지금 우리가 하노이에 살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의 삶을 위한 그런 말씀과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노이 땅을 넘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땅을 넘어서 하노이 땅으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지역으로 혹은 다른 인종으로 다른 어떤 사회로 다른 어떤 문화로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들. 그렇죠? 또 내가 부유하지만 더 낮은 자, 더 가난한 자를 그들을 또 품는 것으로서 또 나하고는 어찌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른 색깔일 수 있으나 그들 앞에 나아가면서 또 그들을 품는 것으로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건데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그 단계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요. 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의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면 영어로 미션이라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뭐죠? 어떤 임무를 받고 보내지는 것, 파송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도랑 선교랑 사실은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전도한다는 것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이 자체. 그죠? 내가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것은 우리가 전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더 넓은 의미의 전도인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일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예배로 나오는 것들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안 오면 갈 데 많잖아. 그렇죠? 얼마나 갈 데가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보냄받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에 예배자로 보내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단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린다? 습관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가 알게 혹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나오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 삶 가운데에 그냥 주어지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알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사실 순교자와 같은 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보는 거죠. 십자가형으로, 칼에 찔림으로, 화형으로, 돌에 맞거나, 때로는 유배되거나,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물론 이 시대에 순교하는 것들은 그때와 다르겠으나,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순교는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거. 그렇죠?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 거.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냥 참을 수 없잖아요. 또 내 것, 내 거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 계획을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짓밟거나 내 것에 대해서 함부로 홀대하면 나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나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순교적인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 더 보고 가는데,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자녀가 있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근데 참 좀 우리가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뭐냐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책임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완전히 무조건 더 나아.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챙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미 선포하셨을 때, 그렇게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줄게. 라는 의미인 거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딱딱해요.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딱딱해요. 그냥 50번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50번째 날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6월절이 있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 7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약속받고 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월이 굉장히 흘러요.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역사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서운함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불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신다. 불편해. 그렇죠? 좀 물론 안 힘들 수는 없겠으나 안 힘들면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집에 그때는 차는 없겠구나. 좋은 말에 내가 다 원하는 것 다 갖고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으로 희망이 없어 보여.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시선으로 봐볼까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애굽의 종이야. 내 아버지가 종이니까. 근데 할아버지도 종이었어. 그리고 내 자식도 100% 종일 확률이 높아. 99.999%는 종이 될 거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만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준비를 해주신 거야. 70명이 갔지만 실제로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했어요.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이면 아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100만 혹은 200만까지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 여기 하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어떤 상황을 바꿔주고 상황을 준비해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힘들어, 내가 당장 어려워, 내가 당장 안 보여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눈에 이렇게 힘든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성경이 이미 증언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올 때에 애굽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의가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 양을 잡아서 그 문 설주마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은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 양을 잡아서 저 피로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이 저 멀리 살다가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인데 그날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보리 추수한 거.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죠.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격들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추수의 은혜. 수확할 수 있는 은혜. 그래 감사 보는 그 절기인데 그 오순절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의 분위기는 굉장히 기쁜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누가 몇 명이나 한 곳에 모였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우리는 이런 그 견해를 받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라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렸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때나 다른 내용들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 그러면 모임의 목적이 있겠죠. 모이는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왜 모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모였을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있었죠.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라는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순종의 말씀, 증인이 되라는 사명의 말씀,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죠?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죽이는 그런 분위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배신했던 그런 굴욕감, 패배감, 또 자존감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마음인 거죠. 그런 고장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마음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향한 그런 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또 때로는 또 어떻게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또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늘 죄로 싸우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복잡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 복잡해.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 지금 집에 빨래 해놓고 왔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또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또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그렇게 모였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호련히는 갑자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이때 갑자기라는 그냥 우리는 모르는 때, 그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건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그랬어요. 이때 바람은 호흡과 숨을 의미해요. 이걸 말해요. 그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 호흡 같다는 거예요. 그 숨 같았어요. 이것은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기를 생각나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마른 뼈들, 그 생명 없는 그 그냥 죽은 같은 그런 어떤 무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살아난 것처럼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의 그 분위기를 또 생각나게 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분위기. 그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건 뭡니까?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온 집에 가득하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가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든 내용을 믿는다면 오늘 이것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예전에 쓰는
그런 멘트들이 있죠. 옆에 하나님 계시다고 주님 계시다고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절대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좀 무서운 그림이긴 한데, 그죠? 오늘 2절과 3절의 표현은 어떤 사람의 언어로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거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했어요. 뭡니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그런 어떤 불, 뜨거움, 여러분 불은 다 태우잖아요. 뜨겁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을 때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생각나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었던 거다. 여기가 보여. 여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분명히 있는데 타지 않는 그 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역사해 주셨던 그 불인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24절과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나와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었을 때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다 태웠던 그 모습, 그죠? 여러분 불 하니까요. 불이 뭘 태웁니까? 물론 불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지만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죄를 태우고 여러분의 죄악된 습관을 태우고 여러분의 욕심을 태우고 여러분의 탐심을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인 거죠. 그 불. 내 의, 내 자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의 불이 태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공동체에도 임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밀어내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100으로 그래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100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분들은 5대5, 죄송해요, 10으로 할게요. 어떤 분들은 5대5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 9일 수 있고, 그죠? 하나님 9, 나 1. 그럼 좋겠어요. 저도 5대5는 아닐 것 같은데 6대4일까 7대3일까 8대2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죠? 그런 그림들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내 것은 9개였고 하나님 것은 하나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나 가운데 오셔서 내게 하나님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주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죠. 유월절과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말을 배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러나 또 유대인이니까 또 이렇게 절기 때 오는 거지요. 그렇게 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말들을 각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헬라어 정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 나라의 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분명히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른 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입을, 그 말을 주장해 주신 그런 장면들이 이곳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모습이 마치 딱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났던 딱 한 번의 샘플 같은 그런 역사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같은 똑같은 모습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진정한 성령의 임재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우리 하노이 샘목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울리고 여러분들이 막 방언을 하고 외국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여기가 진짜 교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MBTI도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MBTI를 존중하신다니까.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여러분들이 E든 E면 E에 맞게, I면 I에 맞게, F면 F에 맞게, T면 T에 맞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바람처럼 혹은 불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죠. 또 눈에 보이는 특별한 사건으로 갑자기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보거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요함 속에 저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조용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내가 성령님을 만난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성령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개인에게도 임하고 공동체에도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앞에도 이야기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겠죠. 왜? 성령은 그 말씀의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니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노이 샘물교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에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령에 새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나에게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나에게 그렇게 힘을 넣는 거죠. 지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준비된 일들이 있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뻔한 답을 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악한 것, 여러분의 독이 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소유하면 여러분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걸 줍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이 구했을 때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알고 싶으면 다 구하세요. 다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주세요. 야 이거 너 필요 없어. 이거 너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글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은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향을 통역하는 은사.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질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도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우리 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말했어요.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바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 관계가 마이너스 되고 내 꿈이 사라지고 질팝해지고 그런데 참아내잖아요. 포기하지 않을 때 있고 또 견뎌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시간이 약이다고. 그렇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그냥 또 넘어가신다고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아니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버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여러분이 힘대로 살아갔다고 하지만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높이고 내가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나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쓴 개혁주의 성령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성령은 세속적인 이익이나 영예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도와주는 일에 역사한다. 귀한 글이에요. 혼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혼자 책임져 주는 것 같고, 아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까지도 도와주는 일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말과 성령의 행동이 있었을 때에 소망이 없는 그들을 일으키고, 포기하는 그들을 일으키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일으키고, 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권면하고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침 너무 조금 먹었어. 제가 배고플 때 여러분 저에게 힘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힘을 얻고,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좀 말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관계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밀당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 돼. 그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가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섰을 때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대가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름받은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